그래서 오늘 제목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22일 날에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서한이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많이 다르겠죠. 이제 예배 시간이. 제가 군대 갈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완전 부산 분이셔가지고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입대를 했는데 다른 집은 막 껴안고 막 잘 가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갔다 온나 한마디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올게요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생이 먼저 군대 가서 동생 먼저 보내고 나니까 두 번째는 이제 뭐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무거워서 어머니는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쓸쓸한 군대를 농담이고 그게 뭐 군대를 이제 가면 사실 우리가 육신의 훈련소로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랩넌트는 영적 훈련 센터로 그 군 현장이 나의 현장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는 40일 하려고 하면 40일 굉장히 길어요. 힘든데 그건 40일이 아닙니다. 며칠이에요? 700 몇십 일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내가 영적으로 절대망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 7명 중에도 다윗도 군인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많은 게 발견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순간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현장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대청부 수련회를 했잖아요. 우리 자경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저는 그 수련회에서 중요한 걸 깨닫고 왔습니다. 재밌게 놀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또 현장에 오직인 겁니다. 오직.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랩넌트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도가 뭔지 몰랐습니다. 성경도 당연히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 언약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 마음 깊은 곳에 그 모든 방황의 시간표가 지나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저에게 이제 오직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다 달라진 거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언약이 발견되어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내가 있는 현장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중요한 언약과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막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이 발견되니까
오늘을 살아도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이 흑암 세력, 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을 보지 못하게 계속 속이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안 되니까. 근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늘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니까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오늘이 되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는 오늘이요, 언약을 성취하는 오늘이요, 언약을 남기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좋은 거,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안 하겠죠. 그래서 오늘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것은 결국에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각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어제 산업인 다락방에서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방주를 짓냐?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짓냐? 근데 노아는 계속 지었죠.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근데 그 방주는 배가 아니라 영적인 방주죠. 영적인 방주.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그 영적인 방주가 세워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비 오니까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가 날 것 같으니까 그때 지은 게 아니에요. 날씨 좋을 때, 비 안 올 때.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지은 거예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영적인 방주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니까 홍수가 왔을 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홍수가 왔을 때 더 편안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평상시에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영적인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맞이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주 지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 만난 그 시간표 속에 재앙 만난 그 현장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까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오늘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오늘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삼오늘이죠. 삼오늘. 제가 나들목 미션홈에 모이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번 주부터 방을 만들어서 이 삼오늘을 시작할 거예요. 삼오늘. 그러면 체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하는 개념으로. 결국 그 키가 삼오늘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내가 진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어느 순간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이제 저에게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어렵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죠.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나 어려움과 고민들은 아무 상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문제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시면서 제가 그때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못 가고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다락방을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현장에. 그때 이제 제 기억에 남는 다락방 중 하나가 하단에, 부산에 보면 하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중학교 때 이제 동창이 한 명 연결됐는데 완전 무너진 삶을 살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편지를 이제 하는데 너무 복음을 생명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을 때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진짜 나에게 큰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얘기를 하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감사가 오는 거죠. 야, 문제 앞에 문제 속에 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집을 가는데 우리가 올 때는 뭐 정해져 있어도 갈 때는 순서 없다는 말도 있듯이 야, 내가 이거 언제 나도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나도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내 인생, 내 미래, 내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붙잡은 겁니다. 야, 내가 오늘을 살아도 내가 한 주를 살아도 그냥 살면 안 되겠구나.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고 큰 응답이구나가 붙잡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수련회 참여하면서 다시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래,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을 살고 한 주를 사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서론과 본론은 다르죠. 오는 날 틀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각자 환경이 다르고 만남이 다르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분야가 다르고 업의 현장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서론과 본론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전부 다 같은 결론입니다. 결국에는 후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결론이 되는 거죠. 렘넌트 운동 말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다른 걸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렘넌트 운동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인생 뒤에는 전도가 남아야 되고 선교가 남아야 되고 렘넌트 운동의 후대 제자들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후대가 남아야 돼요. 복음화 운동의 마지막 결론이 후대입니다. 대청부 안에서 교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렘넌트 다락방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 현장에 만나러 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진짜. 그냥 주일날 만나가지고 밥 사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속에 복음을 개인화시켜주는 교사가 필요하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대학 청년부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오직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진짜 발견되어질 때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어떻게 발견되어지죠? 아니죠. 이게 발견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나를 이제 바꾸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응답들이 오는 거죠. 내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 상황, 조건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문제라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가 되는 거예요. 상관없다. 다른 말로 하면 끝났다가 되는 겁니다. 끝났다. 이 복음 속에서 진짜 끝났다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가요. 다른 조건, 다른 상황, 다른 환경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없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이유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다른 상황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럼 그 조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에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 전도 운동의 절대 제자의 조건입니다. 끝까지 가는 한 사람의 결론 중에 결론이요. 상관없다. 끝났다. 그 사람이 오직의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오직을 알았던 우리 성경 속의 인물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붙잡은 요셉도 오직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주인공을 붙잡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도 홍해도 상관없고 여리고도 상관없고 요단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잡은 다니엘도 사자굴에 가도 상관없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불 가운데 들어가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상관없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언약을 잡은 초대교회도 핍박, 위기, 죽음 아무것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어디 교회로 갈래 이거거든요. 어디 교회로 갈래? 네 교회로 갈래? 내 교회로 올래? 양보 진짜 안 하더라고 한쪽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후대 시스템이 잘 돼 있냐, 너희 교회가 후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냐, 그걸로 이제 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후대 교육 시스템 잘 돼 있는 곳에서 잘한다고 해서 바르게 100% 바르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타락한 그럼 사무엘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상관없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상관없던 거예요. 그걸 전달하는 렘넌트, 그걸 전달받은 렘넌트가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걸 오직으로 붙잡은 겁니다. 오직이란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리새, 언어에 능한 자, 학문에 능한 자, 율법에 능한 자,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가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 렘넌트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마약하고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무너져가지고 교회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이 지금 다 중직자로 계시죠. 그분들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회복되어지면서 완전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세상적으로도 완전 서밋이 된 거예요. 완전 이제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막 교수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이제 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훈련받고 자라나도 어느 증인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가 나에게 생기고 뭔가 좀 위치가 생길 때 다른 말 하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때 그 증인의 자리에서 렘넌트들 앞에 섰을 때 다른 말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에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오직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옛 것을 버리는 응답들이 오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는 응답. 그래서 우리 옛 것이 뭐죠?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오래된 나의 기준이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적 방법,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기준, 오래된 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언제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알 수 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가장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진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데 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내 방법, 세상적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내 기준이 필요 없어요. 나의 낮은 기준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내 생각 같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감정이 내 감정 같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단이 속이는 거죠. 복음과 멀어지게, 말씀과 멀어지게, 훈련과 멀어지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복음과 훈련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오는 응답을 여러분들보다 사단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속이는 겁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감정 속에 내가 복음 집중 못하게, 말씀의 흐름 속에 못 들어오게, 훈련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흑암이 무너졌을 때 나와 현장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오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마음, 생각, 그 감정까지 속이기 때문에 자꾸 복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현장과 상관없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교회, 전도 안 하는 사람을 굳이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 전도를 모르는 그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가장 발악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예요? 2, 3, 7, 5천 종족 나오고 나서부터 사단이 굉장히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되어질 때 24시 복음 누림이 나에게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이런 사람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신 중요한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가신 곳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보이잖아요.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니까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지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뒤에 나중에 가면은 감람산에서도 훈련을 마치고 베드로가 나중에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 뒤에 이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줄 수 없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 사람이 말하고 들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갈보리산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나는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예수를 만난 거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다 가진 겁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입니다. 그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이름이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능력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응답 받은 거예요. 나의 학업과 산업에 이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현장에 살아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은 반드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25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진짜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25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은 완전 죽은 현장에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시작은 만남입니다. 만남.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는 시작되는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답을 주는 만남.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준비된 만남이 오는 겁니다. 나는 만날 사람이 없는데 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단에 만난 그 친구 만날 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만났냐면 대구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전도는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부쳐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겁니다. 어떻게 연락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막 도망을 가고 있었대요.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딱 도망가다가 어떤 집 앞에 서가지고 문을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문을 막 두드렸는데 그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제가 나온 거예요. 10년 만에 그 꿈속에서 제가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완전 무너져 있고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꿈에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 계획된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준비된 만남이 여러분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은 또 어떤 만남은 헤어지는 만남이에요. 헤어지는 만남. 언젠간 헤어지겠죠. 그 헤어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살아라 빠이빠이가 아니고 내가 필요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안 도와줘도 이 사람이 혼자 스스로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현장 완전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 팀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 진짜 옛 것을 버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 삶 속에 24 복음 누림이 되어지려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맛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의 맛. 왜 우리 맛있는 식당 가가지고 음식 먹어보면 소개해 주잖아요. 여기 맛있더라 가봐라 하잖아요. 진짜 내가 복음의 맛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도 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라는 사실로 정말 확인되어지고 붙잡아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운동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지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한 주도 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 기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